405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로 저희를 안아주시고 저희를 이만큼의 평안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또 생각이 짧고 어리석어서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로 부질없이 염려하는 때가 너무나 많고 또 그 염려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 또 일어날 수도 없는 일 가운데에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마는 돌아보면 주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며 살아갈 일만도 참 많은데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 있지 못하고 저희들이 하지도 않아야 할 그러한 생각 속에 헤매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에 저희들에게 있음을 저희들로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시간에 또 말씀을 보게 하신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묵상하는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주장하심 가운데에 들어서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도 그와 같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홀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주님과 독대할 시간인 줄로 저희들 알게 하시고 주님께만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으로 저희들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든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저희들 주변에 있는 일들만 기도하고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일들을 기뻐하고 소원하며 또한 그 가운데 저희도 쓰임받는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서로를 믿음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저희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새로 이 지역에 이주해 오는 많은 분들 믿음의 가족들로 저희들 앞에 보내주신 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선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을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 각급 학교가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감염병 확진자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심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찌하든지 어려운 때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은 이 아침에 이렇게 가까이에 있게 하여서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하셨지만 멀리 있는 교우들 하나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여 저희들 가운데 혹시 소원해진 이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를 잘 묶어주셔서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서로 중보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깨어진 관계의 문제로 또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자녀들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애끓는 간구를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는 다함이 없는 은혜와 평강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 25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5장은 24장까지의 말씀이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25장부터 이제 32장까지의 말씀은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을 때에도 또 예레미야서를 읽었을 때에도 비슷한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지만 그 내용과 함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5장부터의 말씀이 이제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을 25장에서는 네 족속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28장까지의 말씀까지 해서 세 족속이 더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빠짐없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오늘 25장에서는 먼저 네 족속에 대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어떤 그 심판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그러한 설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분량은 한 장에 네 족속이 다루어지니까 많지 않긴 합니다만은 완전히 진멸되고 끊쳐지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일관성 있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암몬 족속의 죄악상이었습니다. 암몬 족속의 죄악상 가운데 특별히 언급되는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즐거워했다 하는 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잘 안 됐다 소리를 들었을 때 참 시원하고만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 되기를 서로 중보하는 마음보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는 유다 백성들을 멸시하고 또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된 나라의 모습 가운데에 즐거워하였다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하여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모압 족속, 모압은 세일이라고 하는 족속과 함께 언급이 되는데 모압 족속, 그리고 이어서 에돔과 블레셋의 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과 블레셋의 죄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둘 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원수를 갚으려고 했었다 하는 점입니다. 나름대로의 족속과 족속 사이에 원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을 갚으려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에돔이 블레셋보다 이제 좀 블레셋이 좀 더 심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옛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멸시하였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 연약하고 완악한 인간이기 까닭에 간혹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그러한 마음보다는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 또한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어지는 26장 말씀을 보면 26장 그리고 27장 그리고 28장의 19절까지의 말씀에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두로라고 하는 족속은 그렇게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된 나라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름을 알고 대강을 알 정도의 나라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귀에 더 익숙해져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두로는 그 비중이 크지를 않습니다만은 특별히 에스겔서에서는 이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상세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칠 영향도 크다 하는 것도 아주 주목할 대목입니다. 두로는 그 인근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특별히 두로라고 하는 곳은 이제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기 까닭에 해상 무역에 대한 그 이익을 많이 보고 또 그로 인하여 물자와 또한 사람과 돈이 몰리는 까닭에 그것이 이제 번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하게 보고 또 그들을 업신여기고 또한 그들 가운데에 있었던 많은 경관들, 자연 경관들이라든가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그들은 사치하고 낭비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던 까닭에 이제 배를 만들고 또한 배를 항해하고 배를 이렇게 조정하는 그러한 기술도 많이 발달이 돼 있었던 것이고 자연히 두로의 사람들이 지중해의 상권과 그리고 이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두로는 아주 영화로운 그러한 그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로 인하여 그들은 사치와 방탕과 하나님 앞에 타락과 범죄를 일삼았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도 앞서 언급된 여러 부족들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였던 죄가 있었다고 이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죄,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를 만큼 스스로를 교만하게 여겼던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또 누리고 있다고, 높이 있다고, 배웠다고 이 모든 것들을 교만의 이유로 삼는다면 높으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결코 두실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깨우치게 됩니다. 27장에서도 이어서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6장에서는 두로가 멸망하게 될 죄의 원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27장에서는 대조적으로 두로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아름다움과 부요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 환경도 참 좋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참 좋았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할 때를 보면 그 교만의 이유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다거나 또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다거나 권력을 가졌다거나 혹은 심지어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다고 하는 것까지도 감사할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형편없이 살아서 건강을 잃어버렸고 나는 이만큼 나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좋은 머리를 타고났으면,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진 그러한 머리를 가졌다면 그거 주어진 거 아닙니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발돋움할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쁘고 잘생겨가지고 모양만 가지고도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거로도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도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에서부터 감사는 없어지고 교만이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28장까지의 말씀에도 그것이 이어집니다. 두로의 교만, 결국 다른 나라들의 교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잃어버린 까닭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여러 족속을 향하여 말씀하신 심판의 예고를 통해서 혹시 우리는 이처럼 교만하지는 않은가,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로 마땅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 25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레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26장. 열한째의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로아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풋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로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노크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님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의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옷과 순옷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러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루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